주 내용이 24, 25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한 주간 점검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삶을 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응답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을 찾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가 좀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뭐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많이 놓쳤다고 아마 점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이 안 되시고 내가 진짜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전도도 내가 당연히 놓쳤구나 이걸 이게 전달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될 때 예배에 나오기 전에 말씀 통해서 점검되면서 말씀을 놓친 부분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따라야 되고 이 전도 역사의 흐름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될 때마다 내게는 다른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되집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역교회에 우리가 메시지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벌써 미리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한 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메시지 흐름을 이제 제목만 봐도 많은 것이 이렇게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교회가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년 연말에 응답 주시면서 시작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새로운 시작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이것이 우리의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1년에 우리 다 가기 전에 2018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살리는 자의 축복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의 이 축복을 강조하고 신년 메시지가 오직 복음 이걸 이렇게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말씀이 예틀을 깨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틀이 있어요. 그의 나의 캐릭터로 나의 이미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밖에 있던 형성된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 이것으로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갱신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뭘 잡고 갱신하는가 하면 바뀌어지는데 말씀을 잡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응답.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주시고 그 약속 잡고 계속 갱신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 바뀌어지는 응답. 그래서 바뀌어지면서 진짜 사람이 치유를 해요. 치유. 자기가 바뀌지 않는데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오면 그 사람은 바뀌지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내게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말씀만 받으면 치유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 생각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치유가 돼요. 이것은 성경의 비밀입니다. 비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서밋 최고가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밋을 가지고 성인으로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꿔가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면서 교회에 오시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말씀과 나는 계속 떨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바뀌면서 치유되고 변화되면 응답으로 오지만 안 바뀌면서 내가 계속 예배 자리를 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뭔가 하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교회에서 제대로 계속 말씀 받으면서 갱신되고 변화되면 치유되면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내게 응답이 되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디에 주시는가 하면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 11절 보면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놓치면 그냥 멍 때리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에 되지요. 왜 그래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서 묶여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손이 묶여 있으면 손이 못 움직이는 것 같이, 발이 묶여 있으면 발이 못 움직이는 것 같이, 영적으로서 우리가 상태가 묶여 있으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묶여져 있는 거야. 뭐가 묶여 있는 거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중독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계속 그 마음이 거기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잡혀있는 상태, 한 번 거기에 맛을 느끼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영향 주는 것이 생각이에요. 이 따라 사람의 행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행동을 바꾸려 했는데 한마디 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절대 안 바뀌어요. 시대적으로 중독 시대가 오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행동을 바꾸려면 어려워요. 살인범에게 살인하지 말라 한다고 그 사람이 살인 안 되십니까?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분노가 막 올라와서 사람이 범죄를 하고 있는데 범죄하지 말라 한다면 범죄가 안 되십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볼 수 없으면 한마디 말이면 내 안에
오는 이런 상태도 내가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킬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했거든.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영감을 넣지요. 내 마음에 많이 분노가 오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해 옵니까? 내 마음에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까? 그래서 신자가 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이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이 행동에 이것이 오래전부터 틀이 됐다. 틀. 이거의 나를 잡는 올무가 돼서 평생 거기에 사단이 주는 이 함정에서 못 벗어나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가 고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론의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내 자신을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24시간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계속 나만 바라보라고요. 복음에 집중. 그래서 진짜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역대 최대 왕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음에 집중에 대해서는 시편 1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떻게요? 주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말하면 어려움을 계속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겼어요. 사울이 3,000명을 군대를 끌고 다윗이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다윗이 어떤 힘으로 이겼어요? 복음을 집중 묵상하면서 이겼어요. 그거는 다윗에게만 복음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도 복음에 집중해야만 오는 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시대적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했어요. 어떻게요? 새롭게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책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축복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런 것을 놓치면 신자가 뭘 합니까? 24시간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24시간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 보고 집착을 해요. 집착.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거든요. 오직 여호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복음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데에 우리가 집중해요. 뭐요? 문화라는 문화 우상 같은 이 문화에 집중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지 영적으로 힘없고 치유되는데 다른 데 집착하니까는 마음과 생각이 황폐됩니다. 황폐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
사람이 마음이 갔는데 다른 데에 집착하니까 마음과 상대, 영성의 상대 황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폐된 마음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롭게는 응답을 받아야만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입니다. 기도에 집중.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24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살전 5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24시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면 기도 놓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영적으로 그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면 이 8장 29절에 누구의 기도인가 하면 솔로몬이 기도해요. 솔로몬이 응답을 얻어서 큰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입당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다. 그 내용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 주의 눈과 귀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기도예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떠날 일이 혹시나 있는데 이 후손들이 떠나서 잡혀가서 포로되든지 하나님 향해서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응답달라는 거예요. 그거이 언제 응답됐어요? 느헤미야서 1장 6절. 그래서 느헤미가 1장 6절에 뭘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놔두고 경배를 하면 죽는 위기가 오는데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응답 받은 거예요. 이해가요? 다니엘도 믿고 느헤미야도 믿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했어요. 느헤미야만 혼자가 아니라 3명이 합쳐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3장 7절 8절 이거는 언제 일인가 하면 사무엘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를 안 된 거예요. 전쟁 준비를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냐면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물리칠 것이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식간에서 하늘에서 벼락이 하면서 우박이 떨어지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누구의 기도가 중요해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그 축복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1절 보도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 기도하는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거. 오직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잡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예수님도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마가복음 1장 39절 예수님이 전도할 때 흑암의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의 세력이 끊기지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같이 전도하게 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성경에는 복음에 집중, 성경에는 기도에 집중, 성경에는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어지고 다른 데에 집착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황폐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이면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는 거요? 복음, 기도, 전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늘 주신 뜻을 놓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안 바뀌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뀌니까 나 40년 동안 강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잡고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되고 치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갱신, 변화, 치유 안 되지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24시간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25시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25시의 응답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나는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것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모르는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요? 25시 속에 일어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적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응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위기 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5시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25시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방향은 우리가 맞추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전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치병이 치료돼요. 불치병은 베드로가 치유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불치병이 떠나가요. 여러 가지 실류병, 안진병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소경되고 봉어리 된 사람은 불치병이 다 언제 일어났어요? 전도할 때. 그 전도는 제자들이 했지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4시간이나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는데 뒤따라오는 응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이런 부분을 꼭 알고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전도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놀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며 불치병이 치료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를 하면 누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회복을 해요. 회복.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25시요. 25시.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 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25시를 넘어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래서 뭐가 영원합니까?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신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구원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것이 응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의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이 축복이 영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 전도의 상급,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12장 3절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100배도 받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영원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빛과 같이 우리의 전도의 열매와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걸 잘 뭘로 통해서 정리된다면 3원을 통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원을 통해서 잘 정리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삶에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3원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 속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성령 속에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 계속 역사해요. 요거의 3원어의 첫 번째.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스며져야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을 때 온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3원을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 내 인생이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초신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사실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기도.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도 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와요. 내가 무거운 거, 내 아픈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 말이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면 구원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제대로 많이 증거가 와요. 그래서 내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만 기도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능 이런 걸 다 비워야만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의 능력 이런 것을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3원을 중에서 2가지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이 3가지가 다 뭡니까? 이 영적인 우리가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 영적인 사실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사실적으로 있는 것과 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삶 오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좀 가지고 있고 기도도 이렇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는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나의 모든 심장,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발견되고 제대로 갱신되고 제대로 누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보는 거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런 것을 발견돼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것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갱신되는 것을 좀 전에 기도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하면서 내 것은 바꾸고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갱신이에요.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사실 비밀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떠날 수 없는가 하면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계속 받는 거예요. 주일 받은 말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24시간 기도 속. 그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후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계획이 안 발견돼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제는 약속으로 들릴 정도로,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면 이걸 잡고 집중 기도, 24시간 기도, 이게 중요해요. 24시간 계속 기도 속으로. 그래서 24시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역사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겠다는 건 이겁니다. 이게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던, 초대교회 성도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이제는 기도하러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기도에 많은 부분을 넣고 이제는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이 체험의 승인으로서 한 주간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만 생각만 하고 사실적으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도 놓치고 기도를 놓치니까 한마디 말이면 내 삶 속에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한테 핑계도 아닙니다. 직장의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걸 한 주 동안 계속 지속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데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 24.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24, 25 영혼의 축복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은 최고의 응답과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